지난번에는 그 이름 없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 자기 삶을 정결하게 드림으로 남편을 세우고 또 시대를 살리는 복된 가정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누구였죠?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였지요. 오늘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가장 위대한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삼손 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나요? 오늘 이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삼손을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삼손이 문제가 아니고 삼손을 그렇게 본 우리 자신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을 전면적으로 다시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삼손은 사사기가 언급하는 12번째 마지막 사사이면서 13장에서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절수로 보면 96절이나 됩니다.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입니다. 중요하다는 말이죠. 가장 자세하고도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다면 오해 소지가 없고 잘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오리무중인 인물로 해석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최고의 첩보 영화 속에 가장 은밀하고도 중요한 첩보원, 스파이, 세상 나라 속에 심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첩보원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심지어 아군조차도 그 정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감추어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40년에 걸쳐서 인접한 블레셋, 그 블레셋이라는 도시국가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사사 드보라 기억나시나요? 그 드보라의 때처럼 철병거, 그러니까 오늘날의 탱크 900대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짓밟고 억누르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번에는 방법을 바꿉니다. 서로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서로 결혼도 하고 통혼을 하고 또 술과 창녀로 대변되는 그런 향락 문화에 젖어들게 하는 방식.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과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면 된다는 그들의 세속 문화를 이스라엘에 심는 그런 통치 방식으로 이들이 전환을 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40년 동안 그들의 문화에 푹 젖어든 이스라엘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와 사치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고기에게 던져진 미끼처럼 적의 전술이 바뀌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이 땅을 전쟁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될 참된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배부르고 즐겁고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으면서 살면 되는 삶. 성경이 말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 전쟁터 한가운데서 살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 가장 중요한 임무를 잊어버린 첩보원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그 치열하고 거룩한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순간의 쾌락에 젖어서 포도주와 독주에 만취하고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릴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삶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모두가 살아가던 땅에 누구 하나 이런 참담한 땅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땅에
한 사람, 그 시대 그 어둠을 몰아낼 태양 같은 존재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게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노아의 아내, 곧 삼손의 어머니는 일체의 술을 끊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거나 손대지 않고 남편을 지성으로 섬기는 청결한 삶을 살면서 마침내 노년의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을 낳은 후 그 이름을 삼손, 작은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주 반듯한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특별히 삼손은 시적인 감수성, 문학적 소양이 아주 뛰어난 동시에 늘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젊은이로 성장을 합니다. 사사기 14장과 15장은 그 삼손의 젊은 날을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14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어느 날 삼손이 자기 고향 마을이 소라거든요. 이 소라 인근에 있는 딥나라는 이 블레셋 마을에 갔다가 한 블레셋 처녀를 보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 여자 집에 가서 청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부모는 반대합니다. 왜 많고 많은 이스라엘 여자들을 놔두고 적대국인 블레셋 여자와 혼인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삼손이 말하죠.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제 뜻대로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유는 달랐지요. 그게 14장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삼손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블레셋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 자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삼손은 그 철옹성 같은 감옥문을 쳐부수고 싶었습니다. 그런 고귀한 마음의 삼손 앞에 탄탄대로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첩보원의 삶이 탄탄대로일 리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 죽음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그 앞을 가로막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요. 이 땅에서의 첩보원의 삶도 누가 알아주기 쉽지 않은데 하늘나라 첩보원의 삶은 더욱 그렇겠죠. 삼손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의 깊은 생각을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의 그 천부적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거친 삶을 살아? 주위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심지어 신실하고 그 사랑 많은 부모님조차도 쉽게 동의하지 못할 길을 가는 그 시적 감수성이 너무나 뛰어났던 문학 청년 삼손의 고뇌, 그 고독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며칠 후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그 여인이 사는 딥나를 향해 내려갔을 때 일입니다. 아마 그 부모님이 좀 연로하셔서 거리를 두고서 삼손이 앞장서서 이제 딥나로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으로 아주 유명했던 딥나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한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가 튀어나와서 으르렁거리며 삼손을 덮칩니다. 그전에도 삼손은 내가 좀 남보다 월등히 힘이 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는 표현을 볼 것 같으면 이전에 삼손이 어떤 이유로 염소 새끼를 손으로 찢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순식간에 덮쳐든 것이죠. 삼손은 자기도 모르게 온 힘을 다해서
달려드는 그 사자를 잡아 찢어 죽입니다. 피투성이가 튀었겠지요. 아마 그도 놀랐을 것입니다. 내게 이 정도로 강한 힘이 있었나? 삼손은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급하고 강하게 임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알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내가 가는 이 전쟁 같은 길에서도 사자를 만나는 것 같은 그 극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서둘러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구나. 그는 그거를 깨닫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는 못합니다. 사자가 덮치는 그 위험천만한 길을 가는 아들의 길을 말릴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심 있는 효자 삼손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자를 죽인 후에 이제 며칠이 지나서 그는 다시 딥나의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가는 길에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한번 가보고 싶나요? 당연히 내가 사자를 찢어 죽인 그곳,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기적의 현장을 다시 가보고 싶었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정말 원더풀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자가 죽은 자리,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야 될 그 자리에 꿀벌들이 가득하고 그곳에 꿀이 넘치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시인처럼 그 감수성이 예민했던 문학 청년 삼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나시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독한 삶을 살던 삼손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 포도주와 독주가 넘쳐나는 그 잔치집 같은 삶의 기쁨과 달콤함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버려진 시체처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에 꿀벌이 찾아오고 그곳에서 가장 달콤한 꿀이 채워지는 것을 그는 확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환호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알아주는 것으로 충분한 그 죽음 같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에 꿀처럼 달콤하고 향기나는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 뜨거운 감격을 안고 삼손은 손으로 꿀을 떠서 먹으면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꿀, 그 뜨거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꿀을 부모님께도 가져다 드립니다. 형식적인 나시린이 아니라 진짜 나시린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삼손이 그 여인과의 결혼식을 올리러 갑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서 신부집에 가가지고 7일 동안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일 때 동네 친구들하고 이 신랑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자리를 만드는데 아마 삼손의 모습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우락부락해서 험상 굳었는지 위협을 느껴서 주변에 30명을 어디서 데려오는데 정황으로 볼 때 진짜 친구를 데려온 게 아니고 신부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군대 일부를 데려온 것 같습니다. 친분 관계가 아니고 건장한 청년들을 30명을 이렇게 데려와서 이제 삼손과 함께 하게 하는 거죠. 그 30명하고 삼손이 즐겁게 잔치 음식을 나누다가 삼손이 또 틈을 봐가지고 수수께끼를 통해서 내기를 겁니다. 그게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바라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아름다운 시구랍니다.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 얼마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감격을 아름다운 시구로 만들어서 삼손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베옷과 겉옷 30벌 내기지요. 만약 그들이 맞추면 삼손이 30벌의 겉옷과 베옷을 내놔야 됩니다. 못 맞추면 그들이 각자 한 벌씩 내놓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간단한 내기가 아닙니다. 당시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밤에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면서 또 천막입니다. 담보가 될 만큼 아주 값나가는 재산 가운데 하나였는데 특별히 요 13절에 사용된 단어는 아주 비싼 고관들이 입는 겉옷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피차간에 엄청나게 부담이 가는 내기를 걸었고 특별히 삼손에게는 자기 재산 전부를 내놔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풀 방법이 전혀 없었던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죠. 너희 부부가 지금 우리를 털어먹으려고 작당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답을 안 가져오면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협박하죠. 죽기 살기로 협박합니다. 매일같이. 아내의 간절한 눈물에 삼손은 결국 굴복해서 답을 알려주게 되죠. 이제 삼손은 다급해집니다. 그 많은 고급 옷을 어디 가서 구해다 주어야 하는가. 막막한 그때 다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는 그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블레셋의 해안 도시 아스클론이라는 무역 도시로 갑니다. 아마 그곳에 악질 부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삼손은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은 고관들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빼앗아서 내기에 참여한 30명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스클론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일수록 성공한 삶이 아니고 더 위험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자기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공정한 룰을 깬 그들과 그에 굴복한 아내에게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자 그의 장인은 그 삼손에게 버려진 그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줍니다. 이어지는 15장에 가면은 삼손이 다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들판에 곡식이 익을 때쯤 추수할 때쯤 되니까 또 타이밍 틈을 타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서 딥나로 자기 아내를 찾아갑니다.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죠. 장인이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죠. 자네가 내 딸이 미워가지고 떠나버린 줄 알고 그때 왔던 친구들 중에 하나에게 줘버렸네. 언니보다 더 예쁜 동생이 있는데 그녀를 자네에게 주겠네. 제안합니다. 삼손이 분노하지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시인 같은 감성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지혜가 뛰어났어요. 주변에 있던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아다가 여우 2마리씩 꼬리와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묶은 곳에 횃불, 불을 답니다. 꼬리가 타니까 여우들이 어떻게 할까요? 난리를 치겠지요. 온 들판을 여우떼가 헤집고 다닙니다. 들판이 불바다가 되고 모든 곡식들은 다 타버립니다. 이게 누구의 소행인가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죽여버리냐면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이 다시 또 이 죽인 관련자들을 찾아서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두려우니까 멀리 자기 고향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 유다 지파의 영역에 속한 에담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바위 틈 굴에 들어가 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막강한 군대를 총동원합니다.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삼손이 숨은 유다 지역으로 쳐들어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물어요. 왜 우리를 쳐들어왔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답하지요. 우린 너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다. 삼손만 넘겨주면 조용히 떠날게.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 3,000명이 삼손을 찾아옵니다. 너 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냐?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네가 자꾸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우리 입장만 곤란하다. 미안하지만 너를 결박해서 걔네들한테 넘겨야 되겠다. 마침내 유다 지파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동족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깁니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파죠. 그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삼손은 외부의 적이 아니고 내부의 적과 마주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하는 건지, 누가 누구 말을 듣는 것인지 모든 게 뒤죽박죽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를 말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한 삶을 살다가 세월이 좀 흘러서 이제는 살만한 상태가 됩니다. 그곳에 안주하는 그들의 삶을 고발하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우리 이 땅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는 상태. 대체 이게 교회인지 사단의 소굴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게 외부인이 아니고 내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십자가를 남한테 떠넘기는 삶을 사는 자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기 동족을 3,000대 1로 마주했던 삼손, 그 삼손의 마음,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연민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삼손은 순순히 묶여서 그들에게 넘겨집니다. 어김없이 여기서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다 지파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합니다. 삼손은 옆에 있던 나귀의 턱뼈 하나를 집어들고 그 무장한 막강한 군사력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여기서 1,000명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1,000명을 다 때려 죽입니다. 삼손이 힘이 세가지고 대충 휘둘렀더니 다 맞아 나가서 맞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물 한 모금 갖다 주는 이가 없고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주는 이가 없이 단 한 사람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이전에 사자와 맞닥뜨렸을 때보다 더 힘들고 고독한 싸움을 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울부짖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가 서 있던 바위의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솟구쳐서 나옵니다. 그 풍성한 응답, 그 솟구쳐 오르는 물을 보면서 삼손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방패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삼손은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몇 년이었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삶을 삼손이 20년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았다 하는 것을 이 길고 긴 이야기 속에 담아 놓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유독 빛나는 별처럼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삼손은 20년 동안 한결같이 걸어갔던 믿음의 영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에는 사자의 주검 안에 꿀이 들어있고 메마른 바위에서 샘물이 솟구치기도 했지요.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길,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길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가장 달콤하고 시원한 생수가 솟구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심하게 오해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상하지요. 그런데 정작 내가 나 자신을 오해하고 평생을 살았을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나는 누구보다 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나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심정이 될까요? 무엇보다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을 시간도 기회도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아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오해했으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돌아보며 후회밖에는 할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상상 속의 남의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우리 모두는 여기 어린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를 배울 만큼 산 나이들이 되었죠. 딥나의 그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포도주와 독주, 떠들썩한 그 잔치 속에서도 살아보았고 아스클론의 그 사람들처럼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어쩌면 큰 돈을 벌어보았을지도 모르죠. 그 블레셋 군대처럼 우리 평생의 방어막이 되어줄 것 같은 것들, 그게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 명예나 인기일 수도 있고 지식이나 건강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취해서 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땅을 보호하고 영원히 꿀처럼 달콤한 열매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 나이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속는 것은 지금까지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런 미끼를 물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우리 인생 전부를 걸고 살 만한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아니고 강하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세차게 임합니까? 내가 가장 고독한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나 혼자밖에 없을 때, 화려한 도시나 풍요로운 포도원, 그 화려한 옷 같은 대단한 성공, 3,000명 그 무수한 사람들은 성공이나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험한 상태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인생은 사람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을 들을 거냐의 전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형식적인 나시린 말고 진정한 나시린 하나를 애타게 찾습니다. 원하기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남편이 알아주지도 않고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충분한 인생,
사자처럼 우리 앞에 늘 그 으르렁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가난할지라도 오직 예수 십자가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너는 말씀대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거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물음에 기쁘게 네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오해받는 것이 싫고 혼자 가는 길이 두렵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많은 곳,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늘 부담스러웠고 늘 손해보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나를 빈털터리로 몰아가고, 나를 사막으로 몰아보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항상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릴 영광에 목말라 살았고 3,000명 속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삼손처럼 우리 삶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삶일지라도, 사자의 시체처럼 이미 냄새뿐인 삶이 되었을지라도 성령이여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사 우리를 정결하고 생수가 솟아나는 삶으로, 달콤한 꿀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땅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도 이 일에 쓰임받는 진짜 전쟁을 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 우리 삶에도 성령의 세찬 임재가 나타나기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